여기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우리처럼. 근데 뒤쪽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싹 들었습니다. 한 연세가 90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손을 듣습니다. 그러더니 나는 지금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르신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혹시 뭔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그럽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말이야, 한 명 한 명씩 죽더라고요. 그러니 이 나이가 되니까 다 죽었어. 아무도 없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야 그래 누구든지 다 미워하지 않으려면 나이만 먹으면 돼. 그 생각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시절에 누군가를 한 번도 용서해 주지 못했구나.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었는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정말 외수같이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용서해 주세요. 또 죽기 전에 용서 받으세요. 2024년 오늘이 오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용서하고 용서 받으세요. 그래서 2023년도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나보다 힘이 있는 무언가에 위해서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성심성의껏 그 어떤 알지 못하는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우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구하면 그 우상이 또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었죠.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유예요. 근데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들을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자기 유익을, 자기 만족을, 내가 원하는 길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닌, 내가 바란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모든 걸 다 얻어내겠어야 돼요. 이 자리에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고요. 다 부자 되고 다 사장 돼 있어야 돼요. 다 누군가를 부리고 있어야지 내가 부림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 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상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야,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들 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떨결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따라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오면서 계속 불평한 것이 뭐예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했냐? 우리는 저 애굽에서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고기 국 찔러서 익었으면 하나 빼먹고 이런 재미로 살고 있었는데 너 뭐냐?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거하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도대체 뭐냐 너?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이야? 내가 너희들 원하는 길로 가줄게. 이러지를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들어갔었을 때, 야, 이제는 뒤따라오는 군대도 없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제 앞으로는 평탄대로가 열려지겠구나. 기대하고 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마다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밀을 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매일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겠다.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둬서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먹이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일방적인 모습이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거기 갔더니 물도 없어요. 반석을 지어서 물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임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악한 존재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은
너희들의 어떤 열심과 공로와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로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 독수리가 새끼를 이동시킬 때는요, 뭐 부리로 혹은 이 발톱으로 이렇게 움켜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등에다가 업힌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떨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떨어질만 하면 또 가서 또 받아내고,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움직여간다는 겁니다. 이게 독수리를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방법은 뭐냐면, 독수리 등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 등에 탄 자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시오 올라가시오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올라타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떨구면 떨어지는 대로, 받으면 받아내려 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맡겨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 너희들이 바래서가 아니야. 내가 나의 백성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들로 깨닫고 알게 하여서 너희들이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이끌어 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되게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어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가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에게 속하였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지난날 너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이끌어가는 그 땅에서 참된 편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너가 지난날에 못했던 모든 것을 누려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그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도 바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늘나라 가면 내 마음대로 다 해봐야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봐야지.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내 집도 없었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아파트 있을 거야. 매철 있을 거야.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거기 갔더니만 초가집도 있고 다 들어가는 집도 있고 맨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면 맨션에서 살고 제대로 일 안 하면 저 찌그러진 집에 가서 그냥 겨우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건축해서 크게 세우고 뭔가 열심히 하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큰 거 받을 거야.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좋은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데 그 완벽한 곳에 서열이 있을까요? 그 완벽한 곳에 어느 것은 찌그러져서 뭔가 문제가 더 보충해야 될 뭔가가 있고 어느 것은 와 화려하고 이런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모든 게 완벽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 조금 잘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데 내 몸에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있는 자들은 그러면 뭐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도 누워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급을? 우리가 이거를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비교해가지고 판단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도 평가해버려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나라도 인간의 욕망에 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일해요.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셔요? 하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가 나의 상속자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인데 자꾸 착각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건 뭐예요? 나 뭘 좀 줘봐요. 나 열심히 여기서 할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 준비해 놓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거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건 뭐예요? 그 나라는요, 제사장 때문에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생각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이 뭐냐? 아, 내 힘으로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 너 착한 일 많이 했구나, 너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그래 내 나라로 들어와라, 너 그럴 자격이 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 한 분 때문에 그 나라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속한, 즉 제사장 된 그리스도가 죽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다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또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열심히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의 이 거룩함은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없이 오물덩어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주의 보혈만이 나를 거룩하고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요, 세상 속에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고 겸손히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착각해서 내 욕심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곡해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바꿔버립니다. 성경은 절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너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구원함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 보면 왜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지, 왜요? 우리 힘을 가지고 너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찾아와 하면 아무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재밌는 것도 저승사자라고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저승사자가 왜 와요? 헤맬까봐. 죽어서 구천을 떠들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맬까봐 저승은 이런 것이야 이것이야 따라와 데려가잖아요. 하늘로부터 와야지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 대해서 이 바늘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그림에다가 사진에다 보여주시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늘기를 통과해서 바늘기에서 실을 깰 만한 것이 쏙 나와서 거기다 실이 딱 깨지면 쏙 빼면 어떻게 해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또 어떤 분이 생각할 거예요. 침 발려서 쏙 넣으면 잘 들어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늘나라의 그 천국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를 데리고 그 품에 안아서 우리를 보내줘야지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는요,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겠다고 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서 나의 나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올 2023년도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끌어 오셨어요. 내가 알지 못해,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2024년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순응해 가보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거칠게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독수리 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2023년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의 간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